옛날 생각 나시나요? 옛날 저도 저렇게 저희 교회가 저렇게 지하에 있어서 저렇게 이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어렸을 때에 준비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잊고 살고 있는 예전에 그 일들 그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저렇게 살았는데 지금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의,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도 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 좀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기억은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기억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거,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억이에요. 두 번째 말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힘들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유가, 왜 그분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지 그 위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왜 우리 주님이 예전의 하나님, 예전의 주님, 지금의 주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냐면, 예전에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받은 그 하나님이면 오늘 우리가 그들과 같이 충성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충하여 죄를 져서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저 미래에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셔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행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시대도 변해요.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달라졌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바뀌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해졌고 우리는 뭔가 좀 나아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싫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엉망이 믿음이 되어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너희는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복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그렇게 큰 복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불충한 자들이 행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불충한 자로 징계를 받을 거예요. 신명기서의 주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명기서의 주제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40년의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때였습니다. 힘차게 새로운 세계를 맛봐야 될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세는요, 한 절 한 절에 그때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일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기억해라. 너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 기억해라.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그때 유월절을 기억해라. 4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커다란 민족들,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그들이 두려움이 될 때에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기억해라. 내가 애굽에서 그 위대한 그 큰 그 나라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기억하냐? 왜 기억해야 되냐?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지 지키지 않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낮췄는지를 기억해라. 8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얻게 하신 거 하나님입니다. 그를 기억해라.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독케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느냐, 그 일을 기억해라.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해라. 다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억해라 끝이 아니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기억해야 되고 너희가 불충한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 기억함이 오늘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하는 그 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세는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지난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지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출하셨는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왜 불충했는지, 왜 불순종했는지, 그들이 왜 불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기억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13절에 보면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요압 평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민수기서를 딱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요단강 앞에 평야에 있었어요. 이제는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건너가기만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거기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쳐들어가고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면 되는 그 순간에 지난 430년간의 종살이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성경에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다 똑같아요. 역사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고 여러분 손자병법을 읽어봐도 역사가 똑같아요. 그들이요 잘 될 때는 잘 된 이유가 다 있어요. 망할 때는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요 잘 된 이유도 똑같고 망한 이유도 똑같아요. 저는 삼국지를 몇 번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데도 망할까? 예? 자기 조상이 그 짓에서 망했는데 왜 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겸손하면 다 잘 돼요. 왕들이 겸손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커서 교만에 들어가고 자랑하게 되고 술 마시고 여자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꼭 망해요. 근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각 세대마다 각 왕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내 조상이 왜 망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 조상이 왜 복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행했던 모든 왕들은 다 복받았습니다. 그럼 다윗의 길을 행해야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럼 그 길을 행하지 말아야죠. 그 일들이 잊혀진 일들이 아니에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 왕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물고기의 기억력이 3초래요. 그래서 이 낚시를 하면요, 이게 지가 이게 물고 막 이 낚싯대를 이렇게 낚싯바늘 물고요,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입이 아가미 찢어져가지고 도망치면요, 좀 있다가 또 와서 또 문대요. 이거 잡아보면 여기가 찢어진 물고기들이 좀 있어. 그건 뭐예요? 간신히 살아났다가 또 잡힌 물고기예요.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한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할 때 참 어떤 한 분이요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뭐 죽으러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서울역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하셨어요. 첫날 오는 그날에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분이 열심히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가족, 그저 부산 분인데 헤어진 가족도 만났어요. 그게 그 조선일보인가에 크게 한 면에 그분이 그 가족을 만난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오늘날 그분이 직장암에 걸린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암에 걸렸으니 저희가 그분이 다시 세상길로 갈까봐, 좌절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요, 다행히 직장암 수술을 다 받고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더러운 삶을 기억하면 자기는 암에 걸려도 싼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더 심한 병에 걸렸어도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직장암에 걸려서 그래도 하나님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수술 다 마쳤습니다. 다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이제 새로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분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앞에서. 근데 얼마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섭섭한 일들이 좀 생기고 자기가 기분 나쁜 일들이 좀 생기니까 예전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목사님을 욕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기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도 정말 돈을 10원 한 장 안 드리고 다 치료해줬거든요. 방언까지 다 해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긴다고, 조금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생긴다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면서 그러고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작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비단 이런 일이 그분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엊그제인데 좀만 어렵고 좀만 실망스럽다고 마치 우리가 치매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10번이나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렇게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 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안타까움이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가슴 아파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너희가 어찌 나를 잊어버리느냐, 내 은혜를 잊어버리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염려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한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서 내 은혜를 잊어버릴까? 나를 잊어버릴까? 나는 염려하고 있다. 내가 일어난 일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광주리를 거두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웃기죠. 잠시 전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하찮은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요 7광주리를 남기신 그 일이 있었는데 또 와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이번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그 일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다가 배를 타고 떠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요 떡을 안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참, 떡을 안 챙겨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이 저 영적으로 그것을 좀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먹을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얘기를 듣고 먹을 게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일에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러죠. 너희가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이 안 나냐. 내가 물고기 2마리 볼도 5개로 몇 명을 먹였는지 기억이 안 나느냐. 너가 잠시 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거 기억하지 않느냐, 못하느냐. 왜 또 먹는 것과 걱정하느냐. 사람은요, 우리 참 웃겨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원치 않은 말씀은 귀를 닫아버려요.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는 능력을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안 믿어요. 자기에게 원할 때 원하는 말씀만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했더니 그게 갑자기 떡으로 생각이 납니까? 대단한 은사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데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밖에 그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전에 그 일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신지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주신 것이 절기였어요. 절기. 광야에 있을 때 절기를 지켜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유월절에 대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유월절을 지정하셨어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 모든 민족이 앞으로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왜 지키냐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만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그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너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으면, 성찬을 나누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든 교회는 성찬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은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으면서 뭘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그의 살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잊고 살더라도 성찬식 하는 그날에라도 우리가 기억해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매주 성찬했어요. 매주. 그 매주 성찬한 것 때문에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왜냐면 성찬식을 아무도 그냥 문별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죄 짓고 그러면 성찬식 못하게 막 쫓아버렸어요, 교회에서.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칼빈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타협한 게 한 달에 한 번 하자라고 타협하고 그렇게 됐죠. 여러분들,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광야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사자랑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그때만 함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자기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자기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하나님이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됩니까? 그 기억 속에 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기억 속에 있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이야기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억해낸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의, 예전의 내 경험, 예전의 내 기억,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보다 더 기가 막히게, 그때보다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긴 하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었어. 예전에 나도 방언했고, 예전에 나도 애연도 했고, 예전에 병도 없고 다 했었어. 그 했었어를 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했었어의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순간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늘 그 안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06편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쫙 노래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 미워하는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그런 큰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곧 잊어버렸다. 그들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시편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담되었으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낙담할 때, 여러분 참 다윗이요, 낙담할 때 다시금 은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억하게 하고,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은 힘들 때마다 유단 땅으로 돌아가는, 힘들 때마다 헤르몬 산으로 돌아가는, 힘들 때마다 미사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를 만난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기억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다시금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예전에 옛날에 먹었던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요. 아, 그거 참 맛있었는데, 예전에 450원 주고 먹었던 짜장면은 정말 맛있었는데, 지금 4,000원, 지금 뭐 20, 30불 주고 먹는 것보다 훨씬 때가 맛있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죠. 그때를 기억하죠. 그 어떤 사람 찾아다니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일을 기억해요. 내가 힘들 때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돌아가서 기억해야 돼요. 처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던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 그 능력을 다시금 이 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고 다시 여러분들을 세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쓰러진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는지, 그에게 그의 기적과 이적으로 또한 그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또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한 그 은혜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